제가 이전 분당 우리 교회 시절에는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그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방문 카드를 작성한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성도님이 어떻게 등록을 하셨는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이 저의 한 주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성도님을 상담을 하고 또 기존 신자이실 때는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존 신자를 등록받지 않습니다. 이웃교회에 가셔서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잘 수용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은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저에게 거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갈 교회가 없다고요. 목사님, 갈 교회가 정말 없다고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엘사랑 교회가 1년 전에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매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큰 감격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면서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는 매우 비장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죽음이 이렇게 느껴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떠나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부탁해 하면서 전한 이 메시지는 매우 엄중하고 매우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엘사랑 교회가 2년 차를 시작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교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는 세상의 기쁨이 되는 또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기 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울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마음이 매우 뜨거웠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큰 울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가 되고 있고 매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열어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한 것 같은 마음이 뜨거운 그런 울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32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즉 바울은 떠나가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세우사라는 이 단어는 건축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죽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그물이고 텅 빈 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 배가 만선이 되었고 이웃배와 함께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그렇게 세워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울림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쓰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스티븐 롱구라는 한 아프리카 출신의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영국 식민지로 있던 때에 50세의 아버지와 14살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밥 먹듯이 가출을 했고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7살이 되던 해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가정을 뛰쳐나온 스티븐 롱구는 고아원, 닭장, 빈민촌을 전진하다 검은 그림자라는 갱단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경찰서, 공공시설을 폭파하며 사회 불안을 조정했습니다. 1962년입니다. 어느 일요일 밤에 그가 속한 조직은 한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건물 앞에 천막에서 기독교 전도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저곳을 폭파시키면 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폭탄을 가지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스티븐 롱구라는 사람이 7살 때 부모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폭탄 테러범에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뜨겁게 받는 분들은 그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습니까? 진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우리 제자반 성도님과 깊은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참 정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는데 주식의 동향을 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주식이 어떻게 됐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주식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 하루는 너무나 행복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주식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향점에 가 있으면 그 하루는 너무나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과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주식의 결과에 내가 정말 기쁘고 슬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함께 제자 훈련을 나누며 이제는 주식의 동향보다 목사님 말씀을 먼저 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십니까? 스포츠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핫한 그런 연예계 소식입니까? 어쩌면 정치계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그 행동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인생에 중점적으로 여기는 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렸어요. 말씀 97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9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명철함이 모든 지혜자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경험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자들보다 나의 명철함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읊조리는, 그래서 원수보다 그리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어울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드라마가 있는데요, 응답하라 1988.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드라마는 서울 동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에 사는 5가족들이 서로 왕래하고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가족처럼 살아간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 봤으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요. 응답하라, 도대체 뭐에 응답을 하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대인들이 잊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드라마는 응답하라는 것이요, 일어나라는 것이요, 회복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단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순회 철학자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의 대가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러했던 사람들과 완전히 바울은 다른 모습이죠. 그는 텐트 메이커로 살면서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가 벌어들인 것으로 자신의 것을 충당하고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충당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섬기다, 도움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쓸 것을 채우기도 하고 또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역시 수고를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기억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이 말씀이 바울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충당해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모범으로 보여진 것처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우리도 이러한 모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어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즉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연히 돈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기획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어떠한 작은 교회라도,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힘없어 보이는 교회라도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나눔을 실천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우리도 많은 이 땅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어울림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참 마지막 말씀들을 또 몇 가지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이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과 헤어짐의 시간인데요, 그들이 함께 이제 웁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울어요. 그 내용이 37, 3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그들이 다 크게 울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크게 울었다라는 이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모든 자들의 큰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이 있었는데 이 통곡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슬픔의 통곡입니다.
또 여러분,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면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묘사할 때의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또 이 성도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2년 차를 막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정광용 목사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함께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사랑 교회가 1년 전에 만난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처음에 참 교회가 설립될 때에 참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추계예술대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빌렸는데 추계예술대에 나아가는 공간 임대료, 그리고 참 이 정문 앞에 지은 드림센터에 거기 임대료, 두 개의 임대료를 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1년 후에 추계예술대학교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른다라는, 당시에 이 모인 숫자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예배당이 있는 게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엘사랑 교회는 교회 건물은 없지만 성도님들이 살아있어 보입니다. 활기차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사랑 교회이고 엘사랑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간 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설 관리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설 관리부는 여러분 요즘도 매 주일 아침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우리 미디어부도 함께 섬겨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설 관리부는 우리 엘카페를 또 아침에 여러분 참 은혜롭게 잘 만들어 주잖아요. 식당 봉사부와 함께. 그리고 시설 관리부는 우리 드림센터의 옥상을 여러분 이렇게 잔디밭을 깔고 철조망을 치고, 그 외부 인부가 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봐가면서 이렇게 만든 참 사랑이 담긴 그런 관리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인데 봉사하시는 분은 7명이라고 합니다. 네, 7명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됐어요. 얼마나 참 이분들이 행복하게 섬기는지 여러분 감동 많이 받으셨죠? 또 여러분, 우리 참 찬양대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또 찬송을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나 행복할 텐데 일부 찬양대를 또 함께 섬기자는 그런 큰 뜻을 두고, 또 반주하시는 분은 일부 지휘자로 내려가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은 동역자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비슷했나요? 네.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참 일부 찬양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함께 해주셨는데요. 반주자님을 못 구했어요. 일부 반주자님을.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광고를 제가 드렸죠. 일부 반주자님을 못 구했습니다. 자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반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부 찬양대는 못합니다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하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우리 엘사랑교회 예배를 드렸던 한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 기도를 했었대요.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서 추천받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가서 풍성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기쁨의 섬김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귀한 성도님이 이렇게 또 일부 반주자로 또 참 남편분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자원하셔서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찬양대가 세워지면서 또 오늘 이분은 2부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봉사자분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오늘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안내부, 주차부, 찬양팀, 미디어팀, 중보기도부, 또 식당봉사부, 순장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이 어울림이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 엘사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 최근에 우리 엘사랑 교회도 사랑의 어울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정말 우리 엘사랑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면 참 청소년 중에 한 명을 일정 금액을 계속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또 다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사랑 교회 청년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고 또 이 땅의 청년들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물질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매월 200만 원씩 10년 동안을 작정하면서 헌금을 하시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귀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장학금의 이름을 요셉의 꿈꾸는 장학금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1주년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끼리만 그냥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요셉의 꿈꾸는 장학금이라는 이 장학기금을 우리가 또 계좌를 만들어서 이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박재영 시인의 제가 그래서 이 성도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초 10년 동안 매년 2,400만 원씩 요셉의 꿈꾸는 장학금으로 헌금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저도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요셉의 꿈꾸는 장학금이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박재영 시인이 아내라는 이런 시를 좀 쓰셨습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질하던 아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겠단다. 부부가 있었어. 아내가 사고로 눈이 멀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언제까지 당신을 돌봐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당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아내는 섭섭했지만 혼자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제법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대.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에서 마침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거야.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아내가 혼잣말로 그랬대. 저 여자 참 부럽다. 그 말을 들은 버스 기사가 그러는 거야. 아줌마도 참 뭐가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아내의 뒷자리에 글쎄 남편이 앉아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다름질하던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이 아내에게 이렇게 눈먼 아내를 그렇게 계속 함께 따라다니며 함께 해준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이야기를 듣는 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과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내 여보, 실업자 남편의 어깨를 빳빳이 다려주는 아내가 있다. 영화의 겨울 아침이 따뜻하다. 여러분, 저희 엘사랑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도 누군가의 영하의 날씨에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